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자기의 육절 심는 자는 육절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을 심는. 아멘. 한국 사람들은 복이 많아서 설을 2번이나 셉니다. 양력 설날 결단했다가 못 지킨 분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신정, 구정 두 설날이 다 주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갑절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의미를 둔 사람에게는 삶이 달라져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는 사람은 또 그러는 거예요. 항상 의미를 두면 삶이 달라지고 또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올해가 더 2배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런 각오로 새로운 결단과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의 강전투함이 있습니다. 최신 무기로 장착을 하고 밤에 항해를 떠났습니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죠. 한참 항해를 하는데 앞에 불빛이 나오는 거예요. 배가 말합니다. 비켜라, 나는 세계 최강 함정이다. 안 그러면 너 침몰한다. 저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나는 등대다. 세계 최강 전투함이어도 등대는 피해가야 돼요. 등대가 빛을 비추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빛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는 무릎 꿇어야 돼요. 말씀대로 내 인생의 항로를 변경을 해야 되지 내 생각대로 하면 침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너의 생각대로 심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하여 올바로 심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건 만고불변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과응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어제 내가 심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조상이 심었던 것이 오늘 내 삶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일의 내 삶도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반드시 열매 맺는 날, 거두는 날,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가 그냥 말이 아니라 씨앗이 되어서 심고 있는 거예요. 내 행동이 그냥 행동이 아니라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심어야 되고 덕스러운 좋은 삶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반드시 다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내 행위의 열매를 맺는 날이 와요. 그날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열매가 맺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씨앗을 심을 때만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씨앗을 좋은 씨앗을 심고 잘 가꿀 때만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좋지 못한 나쁜 씨앗 심어놓고 가꾸지도 않고 열매 맺는데 왜 이런 열매가 맺히냐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아니 어쩌면 가장 교만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내 손이 하는 대로 다 그것대로 산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말이 열매를 맺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구제의 손길, 도움의 손길,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사랑의 손길, 이런 것은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손길, 나도 똑같이 받는 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혀의 열매를 먹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못된 말 하는 거 반드시 나에게 내가 당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 거짓말, 음모를 꾸미고 모함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건 반드시 내가 먹게 된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아침에 교회 와서도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나에게 보장된 게 아니에요. 지금 연말에 그리고 또 설날이고 명절이라고 수많은 사람이 2,600만 명이 대이동이에요. 부푼 꿈을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가 친척 가족을 만나고 선물을 준비하고 만나러 가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발했지만 내일 모레 집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주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산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숙제 내준 적이 있어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오른팔로 이마를 짚고 있냐 왼팔로 이마를 짚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제가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원래 제목이 아니다. 지옥의 문 앞에서. 지옥의 문 앞에 선 사람이 설마 이날이 올 줄 몰라서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탄식하는 모습.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의 문 앞에서 너무 무섭단 말이야 제목이. 그래서 생각한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 제목은 지옥의 문 앞에서. 지옥의 문 앞에서 탄식하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문 앞에서 기뻐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날을 위해서는 오늘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 좋은 것을 심고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 이사야 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종교에서는 말하지 않는데 기독교에서는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은 다 부지런합니다. 산업혁명도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났고 열심히 일하는 나라들 보면 다 기독교 국가예요.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아랍도 국민소득이 높고 중국도 잘 산다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몇몇 사람만 잘 살 뿐이고 전체적인 국민들은 다 못 살아요. 형편없어요. 이유가 뭐냐?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왜? 다 운명이다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기독교는 말해요. 다 운명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삶에 따라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예배만 드려가지고 됩니까? 봉사활동해야 되고
교회 행사 참석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길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게으른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열매가 없다. 게을러서 열매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잘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맺는 열매 중에서 뚜렷한 정확한 열매가 있어요. 뭐냐? 자녀는 내 열매예요. 내 삶의 열매가 자녀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은 자녀들은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유산이에요. 유산. 그리고 내 삶의 상급이다. 자녀들이 잘못됐다.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자녀들이 길이 막혔어. 방황해요. 방탕해요. 강팍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본인들 탓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는 부모에게 탓이 있다. 명심하셔야 돼요. 너 왜 그렇게 사냐? 화내고 꾸지람만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내가 부모로서 잘못 심은 걸 회개해야 돼요. 지금 자녀들을 위해 키우는 분들은 그날 후회하지 않도록 제대로 키워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내 삶의 열매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밖에 모른다. 자녀들 똑같이 그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건 물론 다 본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걸 아셔야 돼요. 네가 네 생각대로만 살았지. 봐라, 네 생각대로 되나? 네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깨달아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영적인 것을 심으라. 천국에 심으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만 위해서 심고 내 육체의 성공과 잘 살기만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통곡할 날이 온다 말이에요. 후회할 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눈앞에 보는 게 다가 아니다. 병이 육체적인 질병보다 무서운 게 정신적인 질병이고 정신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질병인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만 열심히 심고 정신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심고 육체를 위해서는 좋은 약, 좋은 식품, 좋은 것도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영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 영이 썩어가게 되고 악하게 되는 그러면 육신은 영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씨앗을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 적금만 들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 적금을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물질을 구제해라.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야 좀 불쌍한 사람들. 그게 하늘에 쌓는 것이다. 하늘에 쌓아야 그게 진정한 보물이 되고 썩지 않고 좀이 쓸지 않고 도둑맞지 않는다. 세상에 쌓은 건 도둑맞을 날이 와요. 나를 배반할 때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쌓은 거, 영적인 쌓음, 그렇게 쌓는 건 절대 날 배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과 정죄의 씨앗을 심지 마십시오. 가장 최고의 천국에 쌓는 보물은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회개한다고 이 땅의 은행에 내 구자의 돈은 안 늘어나요. 그러나 내가 회개할수록 천국의 보물은 점점 커진다는 걸 알아요. 최고의 축복이 회개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강팍한 자, 버림받은 자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속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썩어 있어서. 회칠한 무덤 속에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을 해도 회개 안 했어요. 예수님,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열매 없는 사람들, 그러다 많은 것이 아니라 찍혀 불에 던지는 날, 지옥불에 들어가는 날이 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는 자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한지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교회 다닌 연수로 아는 거 아니에요. 평생 교회 다녔다고 몇 년 교회 다녔냐, 너 직분이 뭐냐 의미가 없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 믿기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 열매가 있어야지. 봐라, 이렇게 잘 살게 됐다. 봐라,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됐다. 하루하루의 삶이 열매로 맺혀가는 축복의 열매가 있는 그런 가정과 일터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명심하셔야 돼요. 입술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정신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물질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심어야 돼, 하루하루를.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이 세 가지를 잘 심기 바래요. 첫 번째가 기도를 심어야 돼요. 성도의 호흡은 기도예요. 일단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죽어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 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동계사만 하지 말고. 그래야 살아요. 숨 안 쉬는데 어떻게 살아요? 맨날 잔머리만 굴러요. 그러다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될 날이 온다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양식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기도하자면 숨을 안 쉬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그 매복에 있어. 맨날 패할 수밖에, 백전백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가면 미리 알고 엘리사가 환상을 보는 거. 그래서 왕이시여,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저기다 매복을 시키십시오. 이런다는 거. 그래서 특공대를 보냈어요. 죽여라. 밤중에 특공대가 와서 엘리사의 집을 다 둘러싼 거예요.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세상에 적군의 특공대가 둘러싸여 있어. 이제 우리 죽게 됐구나. 선생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려서 봤더니 그 전에는 눈앞에 아람 특공대 군사들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오히려 다 보호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맨날 육신의 눈만 보니까 교만하고 어리석고 부정적이고 맨날 그러다가 열매 하나도 없는 인생, 그리고 저주만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걱정거리, 고민거리 되는 거예요. 이제 몇 달 후면은 우리 70주년 기념 책자가 나올 거예요. 올해 사진도 나오고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책 앞에서,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책 앞에서, 천국의 역사책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기록될 건가? 이 사람만 없었으면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부흥했을 텐데. 반드시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아시오. 이사야 38장 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수명이 다 됐다. 이제 나한테 와야 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일이, 이 백성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더라.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들리고 그런 간증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오직 육적인 것만 들리고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다 끝나는 열매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난 아닌가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거 아니라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걸 아시죠? 죄 많은 인간이 기도하지 않고 하늘이 열리기를 바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면 강도 소굴됩니다. 그냥 종교단체로 머물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들이,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 권사다, 기도하지 않는 안수집사 되면은요, 강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못 박는 자가 됩니다. 성도들의 축복을 가로막는 강도가 돼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항전 직분자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수요 기도,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금요 능력 집회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강도로 변하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지고 도둑질할 생각만, 뺏을 생각만, 욕심의 방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올해 기도를 많이 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심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시골 교회가 120명이 모이면 그래도 상당히 탄탄한 교회예요. 그런데 다 가난해. 아니, 어떻게 120명이나 되는데 성도가 분식집 하나가 없어. 음식점은 고사하고 분식집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뭐 먹고 삽니까? 어떻게 분식집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 벽돌 붙이는 공사를 하는데 하나라도 우리 교인 거 팔아주려고, 김밥을 사오려고, 간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분식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참 얼마나 말의 씨앗이 무서운가 봐요. 한 달 만에 김밥집이 하나 생겨나더라. 아니 어떻게 음식점 하나도 없습니까? 그때 오리집이 하나 생겨나더라. 그때부터 시작이었어. 오늘 그때 처음으로 생겨난 주인들이 오늘 2부예배 참석해서 오늘 그때 생각해서 막 웃으시더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최고 중요해요.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제일 중요해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음은 돈이에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얼마나 영향이 큰지 성경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돈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맞짱 뜨는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신앙 바로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게 없어요. 심을 게 없는데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데 못하고 물질에 절절절 매요. 그래서 물질 축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물질 축복 주시게 만들어 놨어요. 창세기에 처음에 나오는 내 가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거부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물질의 축복 누리고 살았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물질 축복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 축복받아야 주의 일 많이 하고 세상도 얼마든지 좋은 일 많이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위해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해요. 남을 위해서 축복받아야 돼요. 올해 물질 축복 넘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을 심어야 돼요. 물질 축복을 기도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물질은 물질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120명 성도들 보고 설교하면서 굶더라도 헌금하십시오. 굶더라도 헌금하. 24년이 지나서 가난한 교회가 여수에서 재정 1위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 하나님 앞에 심으니까. 물질은 곱하기에 곱하기. 하나님 앞에. 영을 하면 하나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숫자가 높아갈수록 엄청나게 답이 나와요. 결과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온다 그런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형편대로 나오지 마십시오. 빈손으로 굶더라도 헌금하셔야 돼요. 헌금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힘대로 드릴 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요. 최선을 다해.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넘치게 헌금하면요, 내가 그만큼 넘치게 축복받았어. 좋은 일 많이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처럼 태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인들 보면 열심 잘 없어요. 열심히.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중간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런 분들이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얼마 전에도 나이 40 돼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하는 분이 자기는 하루에 10년 동안 목사 되고 10년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형님은 앞으로 10년 더 8시간씩 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어. 형님이 세상에 방황할 때 나는 교회에 있었어.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그렇게 놀렸어요. 그래서 열심은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열심은 부족해. 모태 신앙인들. 근데 분명한 거 하나, 모태 신앙인들 보십시오. 다 물질에 축복받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 이유가 뭐냐? 모태 신앙인들은요, 헌금하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지를 않아. 그건 일상이야. 당연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조그맣을 때도 저는 항상
친척들이 설이든 추석이든 아니면 평냉시에 와도 용돈을 줘도 항상 그 돈을 다 내 걸로 한 적은 없어. 모태 신앙인들은 어렸을 때 딱 보면 대지저금통에 11조 저금통, 또 나머지 10%는 헌금통. 최고가 80%가 내 돈이지. 내 건 80%야. 나머지는 20%는 이건 항상 하나. 이건 기본 세금이야, 세금. 어렸을 때부터 딱 돼 있어. 그래서 헌금하는 게 아깝지가 않고 많이 낼수록 기뻐. 그러나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헌금 액수가 올라가면 은근히 시험 들어. 고민될 때가 있어. 롤러스 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해. 롤러코스터야.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10억을 헌금해도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해. 그러니까 잘 자.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기 위해서 인색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헌금 더 열심히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를 심어야 돼요.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은 전도예요. 왜? 전도하는 게 무슨 자녀에게 축복의 유산이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은 별처럼, 자녀들이 별처럼 높아지는데 그냥 순간 반짝이는 별, 떨어지는 유성,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스타가 되게 해주신다. 자녀를 성경이 말할 때는 별로 표현해요. 별로. 그런데 그 별, 수많은 별 중에 잠깐 반짝이다 사라진 별들이 수도 없이 많아.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줘서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 구원한 자들은 변함없는 높이 영원히 빛나는 축복의 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너 지금 자녀 하나도 없지? 걱정하지 마. 저 하늘의 별 봐. 저게 네 자녀다.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손이, 우리의 자녀들이 잠깐 반짝이는 별, 스쳐 지나가는 별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축복의 스타들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씨앗을 심으라. 그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인 베냐민 지파, 막내여서 그런지 몰라도 숫자도 가장 작았어요. 이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신약과 구약에 등장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의 아들 사울은 왕이었어요. 얼마나 축복의 기회가 왔어. 하늘의 별이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 아들과 함께 전장에서 죽고 가문이 단절, 멸망 가문이 됩니다. 반면에 신약의 사울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위대한 바울 사도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많은 전도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한 위대한 사도가 돼. 두 사울이, 똑같은 지파에 똑같은 이름의 두 사울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울 왕은 죽는 순간까지도 회개할 줄 몰랐어. 신약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 변화됐어요. 그래, 위대한 사람이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회개의 눈물이 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천국 가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못 가요. 내 가슴에 회개의 눈물이 나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돼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 심어질 수 있고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이 교만하고 강팍해서 바리새인들, 교회에 머물면서도 강도짓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신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울이 될 것인가? 바로 오늘 올해 여러분이 심는 것이 열매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